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우리가 설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사역하신 대로 우리 교회도 주님과 같이 사역하는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 시기가 언제였는가?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기도하러 들어가셨을 때에 성령이 주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도 성령에 충만했던 그 주님이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주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로 사역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기도의 삶이 되는 것이고 기도의 삶이 되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든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교회들은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는 큽니다. 우리 교회는 뭐 카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밥이 참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좋습니다라고 많이 설명들하고 자랑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카페가 아니고 교회 나오는 점심 식사가 맛있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좋고 우리 교회가 정말 역사도 오래됐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성령에 충만한 그런 교회입니다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자랑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야, 정말 예수님 말씀 참 좋다. 이렇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분당중앙교회 다니는 교인들 봤어? 응, 봤어. 어때? 너무너무 좋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그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 않아도 우리 교인들을 칭송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당중앙교회 말도 막 그 교회 아우 그 교회들 얼마나 싸납백인지 맨날 싸우고 날리고 지지고 볶고 아우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러는지 몰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은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거기는 진짜 주님이 오셔야 해결될 교회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이 칭송받으면 교회가 칭송받고 교회가 칭송받으면 하나님이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칭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우리끼리만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칭송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를 칭송하면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바르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 바른 삶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칭송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칭송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기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칭송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 그 자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칭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당시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새로운 거예요. 지금까지 저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씀을 안 가르치셨는데,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새롭다, 신선하다, 놀랍다, 저런 말씀도 있었네 하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칭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에 그렇게 충격을 받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의 말씀은 그냥 평범했던 것이고 늘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 들은 것도 듣고, 제가 한 교회에서 오래 자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목사님의 설교가 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 말씀 언제 들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어김없이 그 말씀을 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 나가기 전에 하셨던 거면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근데 제가 주일학교부터 쭉 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찬양대를 서서 쭉 살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반복되는 걸 느꼈어요.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이 설교 한 편이 보통 제가 A4 용지로 한 5에서 7장 사이를 쳐요. 그러면 한 30분에서 35분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편지를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편지지 5장 쓰시는 분 계셔요? 아무리 쥐어짜도요 5장 안 나와요. 한 장 채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설교 말씀은요 어찌나 적인지, 이게 목회자들에게는요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했던 게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신경이 쓰여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매주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돌려막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항상 있었는데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새롭게 들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감각이 없어져요. 중세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타락했나요?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말씀이 새로워지니까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수와 목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수는요 노래 하나 갖고 평생 울고 먹어요. 김은국 씨 아싸 호랑나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김은국 하면 호랑나비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조용필이 아니라 조용남 씨 아시죠? 그 사람은요 제비 하나 부르다가 어쩌다가 화개장터 하나 나가지고 평생 그 두 곡 가지고 그냥 다 돈 벌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매주마다 기본적으로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는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또 새벽마다 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간단하게라도 거기에 멘트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가수들은 한 곡 갖고 두 곡 갖고 평생 울고 먹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진짜 저 사람들은 날로 먹는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한 곳 갖고 두 곳 갖고 평생 울고 먹지 않는 저희들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평생 한국 설교 한 편 갖고 매주마다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교회를 바꿔 다녀야 돼요. 평생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공평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됐다고 해서 그 말씀을 제가 다음 주에 또 갖고 나와보세요. 목사님 설교가 바닥났나? 왜 지난주 한 걸 또 갖고 나왔지? 가끔 설교가 길어서 두 주 갈 때는 아마 여러분들 집어보시면 지난주하고 똑같네 라고 생각해 보실 거예요. 길어서 그래요. 길어서 잘라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있었지만 전하는 자가 새롭게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새로운 곳 성전에 가셨습니다. 42절에 보면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라고 말했고, 또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했고,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가셨습니다. 성전은 안식일마다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들을 말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맨날 구약의 율법들만 읽고 전하는 거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식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가셨습니다. 들을 말씀이 없어도 안식일에 꼭 회당에 가셨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습관적이 돼야 됩니다. 물론 습관이라는 게 좋은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면 맨날 했던 거 또 해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오늘 주일이구나, 내일 주일이네, 그럼 교회 가야지. 습관적으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습관이 몸에 배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간절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휴가가 돼서 한 주간을 한번 쉬어보자. 제일 화가 나요. 새벽 4시 반이면은, 4시 반도 전에 알람도 다 꺼놨는데도 왜 몸이 반응하냐고, 왜 눈이 번쩍번쩍 뛰어지냐고. 모처럼 낮잠 한번 자보고 싶은데, 늦잠 한번 자보고 싶은데, 그래서 막 일부러 TV도 막 12시 넘어서까지도 봐요. 그리고 자요. 그러면 한 7시나 8시쯤 깨겠지. 웬걸요. 4시 좀 넘으면 눈이 번쩍 떠져요. 또 더 잘 수 있는데, 그리고 눈 감으면요 안 와요. 더 정신만 말똥말똥해지지. 왜 그래요? 몸이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밤잠만 아침에 잠이 많아서 못 일어나요. 그럴 수 있어요. 제 딸이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진짜 깨워야 일어나는 애요. 저녁 9시에 재워도요 깨워야 일어나는 애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형 인간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6시에 깨웠어요. 3학년짜리를 6시에 깨웠더니요 처음에는 눈 감고 일어나더니 딱 2주 되니까요 지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몸의 신체 변화는요 2주면은 적응이 다 끝나요. 아침형 인간 따로 없어요. 올빼미족이요 따로 없어요. 그냥 2주만 거기에 되면요 다 적응해 나가요. 그런데 내가 적응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러니까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교인이 있어요. 가나안 교인. 왜 가나안 교인인지 아십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야. 주일인데도 안 나가요. 수요일인데도 안 나가요. 그냥 틈만 나면은, 기회만 있으면 안 나가요. 요즘은 더 안 나가요. 인터넷으로 본다고. 미국엔요, 우리는 가나안 교인이 있다면요, 미국에는 CEO, 영어로 CEO 하면은 CEO 하면은 이렇게 대표를 얘기해요. 회사 대표를.
근데 여긴요, 그 CEO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앤 에스터 온리, 크리스마스와 부활절만 나가는 교회. 1년에 딱 2번만 나가요. 부활절.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다니까 이 기쁜 날 내가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하고 가서 계란 먹고. 성탄절은 세계적인 축제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생일이니까 이 성탄절에 교회에서 뭐 칸토타도 하고 뭐 잔치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나가는 교인. 거기는 CEO 교인, 우리나라는 가나안 교인이랍니다. 심심해서 한번 나가볼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늘 내 몸속에 하나님이 존재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내 몸이 반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양심 있어갖고 못 나오니까 아멘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해놓고 또 안 나가면 또 찔리니까. 여러분 새벽교회는요, 그 교회 10분의 1이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50%, 수예배는 30%, 새벽기도는 10%. 새벽에 나가서 그 교회는 이 교회는 교인이 몇 명 나오나고 닦아서 쉬어보면요, 그 숫자 곱하기 10 하면은 딱 맞아요. 우리 교인이요 딱 10% 나오더라고요. 저하고 사모님 빼면은 우리 교인이 제적이 30명인데 나오시는 그 새벽기도는 3명 아니면 2명. 다른 교인도 나오셔야죠. 저 믿음목사 장모님도 뭐 평소에 못 나가시니까 우리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다른 교회도 오는데 우리 교회들이 안 오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려고 차량 보내달라고 하면 제가 가겠다고 했잖아요. 감사하게 한 분도 목사님 힘드시니까 그냥 나까지 가서 차량 운행해달라고 그러면 미안하니까 아주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주 그런 거 전혀 안 감사해도 돼요. 하나님께 대한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만을 향한 그런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습관을 안 들여요. 세상적으로는 습관이 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접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해방시키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죄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풀어주셨고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얻은 그 해방을, 우리가 얻은 그 자유함을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묶인 자를 풀어줘야 돼요. 내가 묶였던 것을 풀린 것처럼 우리가 느꼈던 이 자유함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 영적인 삶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보물이어갖고 나만 갖고 있어야 된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경험들은 숨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만 경험하고 나만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랑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밖에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는 이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가서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다른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뺏으려고,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그런 입술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내가 눌렸던 그 억눌림에서 풀려났던 그 자유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든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따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왔습니다. 막 소리질러요.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되죠, 사람들은. 그런데 그 회당에 온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은 치료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도 주님을 알아봤어요. 주님이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고 무서워했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왜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당신과 우리 무슨 사이가 있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귀신들도 주님을 거부했던 걸 봅니다. 귀신은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귀신을 괴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그 귀신들을 괴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젯밤에 나가지고 그냥 악몽에 시달리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 왜 우리가 악몽에 시달려야 됩니까? 우리는 악몽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잠을 자고 그 악몽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가서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맨날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것이 맨날 악몽에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나 가위 눌렸어. 난 악몽에 시달렸어. 왜 꿈에 자꾸 그런 것만 보이는지 몰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잠은 그 악몽으로 시달리는 고통의 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그 잠으로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꿈속에라도 우리를 시달리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절부터 보면은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중풍병자로 고치고 시몬의 집에 갔는데 그 장모님이 병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열병이라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은 화병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화병 알아보셨습니까? 열병은 저도 알아봤어요. 열이 아주 막 펄펄 끓더라고요. 근데 화병은 그렇게 심하게 알아보진 않는데 가끔씩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대면은 막 신경이 쓰여요. 머리도 지근지근 걸고 아마 그런 정도인데 이분은 그 열병으로 알아 누웠어요. 얼마나 화병이 심한지. 왜 이 시몬의 장모가 화병이 걸렸을까? 성경에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서 반석이라고 바꿔주셔서 베드로고 그 전에는 시몬인데 이 장모가 지금 화병이 난 이유를 별이 나사렛 그 어촌에서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는 별 볼 일 없는 뭐 그 동네 그러니까 그래도 배는 있어서 내 딸 굶어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집을 보냈는데 고기 잡아서 잘 먹고 잘 사는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닌대요. 그러면 고기는 누가 잡으라고? 고기는 누가 잡으라고? 그러니 이게 친정엄마로서 생각해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멀쩡한 배 팽개쳐고 그저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면 되는데 그 배와 그물 버려두고 이상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생업은 내팽개쳤다. 그런데 오늘 그로 인해서 화병이 나서 지금 누워있는데 그 사위하고 예수하고 그 무리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열받았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인간 왜 왔어?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집을 나갔고 저 인간 때문에 지금 우리 딸은 졸지에 생가부대에 생겼는데 저 인간이 왜 나를 찾아와? 열받아 죽겠는데 그런데 그분이 와서
그 열병을, 그 화병을 꾸짖고 말씀하시니까 나았어요. 끓어오르던 것이 식어졌고 화가 치밀었던 게 가라앉았고 주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대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열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을 파탄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경험하지 못한 온 가족이 새로워지는 은혜로 거듭나는 그런 사역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는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숫자는 날마다 증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으로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병들었으니까,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핑계댈 수 없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왜 핑계가 될 게 없겠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기름을 미리 준비해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있는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진 다음에 신랑이 늦게 왔지만 준비한 기름을 넣어서 등불을 밝힐 수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에이, 이 등에 있는 기름 꺼지기 전까지는 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기름에 다 떨어지도록 주님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신랑이 왔을 때는 정작 등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가지러 갔다 오니까 이미 신랑은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기름 사러 갔다 오니라고 늦었어요.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적어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야 되잖아. 그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건 너의 잘못이야, 너의 책임이야 라고 주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핑계는 핑계일 뿐입니다. 핑계는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실을 거부하기 위해서, 묘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구실에 불과한 것이지 핑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얼마나 전도해?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너 더 할 수 있었잖아. 아, 그때는요 내가 그래서, 그때는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때는요 애들 기르느라고, 그때는요 우리 시부모님이 못 나가게 해서,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농사철이니까 얼마나 바쁘십니까? 가서 모두 심어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콩도 심어야 되고 그냥 주일 피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일날 낄 수밖에 없는 또 사정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많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제가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해하지만 저분이 이해할지 모르겠다고.
제가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해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잖아요. 아이 목사님 교회 못 나와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저한테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죄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빠지고 싶으면 마음대로 빠지세요. 제 책임은 아니에요. 저는 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빠지고 나서 목사님 죄송해요. 저한테는 눈꼽만큼도 죄송할 거 없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과 알아서 하시고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는 삶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요즘 누가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럼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하지도 않으면서 누가 전도하면 그런다고. 한때 전철에서 예수천 당하던 사람들 많았어요. 저도 좀 거시기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냥 나가서 막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좀 전도하지 말고 좀 조용히 좀 만나서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막 말하니까 무디가 한 말이 그거예요. 당신 전도하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렇게 떠들면서 외치는 것보다 당신이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가만히나 계셔요. 내가 어떻게 전도하든 상관하지 말고 당신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당신이 전도할 방법을 생각해서 전도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누가 큰 소리로 하고 누가 어떻게 전도하느냐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안 하는 당신의 문제만 해결하라고. 여러분 내가 전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과 같이 또 바리새인을 만나면 바리새인과 같이 그 어떤 상황에도 거기에 맞게 전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나가면은 역사 안 하지만 나가면은 역사 안 한다.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내 입술을 주장해서 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말씀 좋다. 우리 목사님 주님 말씀 너무 좋다. 좋은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5절로 22절 보면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우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밥 먹잖아요. 그 밥이 어제 먹은 밥, 오늘 먹은 밥 틀린가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맛있게 잘 먹어요. 가끔 외식도 하지만 그래도 늘 주식은 우리가 쌀로 먹어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들었고 누가복음 들었고 창세기도 들었고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만나고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아니면 어디서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화가 났어요. 그들의 상식을 깨는 말씀이다 보니까 열받았습니다. 25절 27절에 보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가뭄 때 엘리야가 간 곳은 유대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 한 사람에게 갔어요. 그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생겼을 때에 치료받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지 않은 이유는, 선지자들이 너희를 외면한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척했다는 것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의 율법은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지키는 것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찾아서 지켰습니다. 교회는 수십 년 다니는데 말씀은 줄줄이 아는데 그 삶이 안 나타나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 그것만 주장해요. 우리 교회는 역사가 많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교회에 무슨 전통이 필요합니까? 교회에 필요한 건요, 말씀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을 변하지 않아요. 인터넷 시대고 휴대폰으로 모든 걸 다 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삶이지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끝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게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새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늘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만 얘기합니다. 우리 뭐 좀 할까요? 에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전도할 때 우리 교회는 그냥 오는 사람만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고쳐서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6장 4절 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면 주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령과 더불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워졌고, 왜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처럼 사역하는 것이고 주님처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거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앉아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사용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주의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달려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